시간이 좀 지나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시간을 내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교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항상 아버지를 더욱더 바르게 알고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의 깊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3주에 걸쳐서 저번 주까지 14문 죄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배웠었죠. 죄가 뭐죠? 우리 배우신 자귀죄와 부자귀죄? 커미션과 오미션. 자귀죄는 뭐죠? 죄는 작위와 부작위로 구성된다 했어요. 죄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한다 하잖아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사실 따르게 말하면 바른 회개를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속해 있는가,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 이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방금 형제가 말해준 것처럼 작위죄와 부작위죄가 있다고 했어요. 커미션, 오미션. 작위죄는 뭐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한 것. 그리고 부작위는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 예,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 우리 저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하거나 죄책감이라는 걸 느낄 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 어겼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하라라는 것을 안 했을 때는 이만한 정도의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 크라이테리어가 나의 어떠한 내가 세운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하라 말라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나에게 하라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통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라만 비통하게 여긴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리고 비통하게 여기는 것 다행이고 괜찮지만, 그럼 우리에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시조가 지은 죄가 뭐냐 했을 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깊게 안 배우면요, 단지 그냥 그 과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오해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첫째 큰 오해. 이건 신학자들도 오해하는 것 중 하나예요. 신학 논쟁이 있는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진짜 끝났다. 다 모든 거를 다 그냥 끝, 완성. 더 이상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딱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창조를 왜 했냐? 왜 하셨냐? 왜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말 안에 담긴 것은 창조하고 목적 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신 거세요?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성경 전체의 큰 메타 내러티브를 봤을 때 결국 성경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가 아니에요. 3개가 정도 나옵니다. 첫째 창조, 이게 뭘까요? 창세기 1, 2장이에요. 그 다음 둘째 창조라는 것이 있어요. 참고로 사망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 거 아시죠? 네,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조가 뭐냐면 새 창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기점 삼아 출발 삼아서 어떠한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의도요,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서 중대한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 금령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큰 프로젝트 안에서 선악과 명령을 보아야 이 선악과 금령 혹은 생명나무라는 것의 의의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그 창세기만 딱 보면은 선악과를 왜 금한 거지? 생명나무는 뭐지? 입학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당위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우리 인간을 가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기업 회장이 회사의 경영 프로젝트를 직원에게 맡겼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에 봐봐요. 직원이 프린트기를 망가뜨려서 이 프린터가 안 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거는 고치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애를 자르거나 이러면 좀 너무 사장이 박하고 야박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 프린터라는 것이 그냥 종이물이 아니라 이 인쇄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계약서라면 이것은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전체 안에서의 하나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죠. 사랑의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가건 청년들, 아니 하물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의 스터디와 제가 가르쳤을 때 항상 10대를 포함해서 40, 50대까지 고민이 뭐라 했어요? 뭐하고 살 것인가, 누구랑 살 것인가. 네. 누구랑 살까? 뭐하고 살까? 이 고민의 범주에서 잘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질문을 들어도 다 이런 거. 지금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직업을 선택했는데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 이 큰 질문은 또 다른 더 큰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흔히 경륜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데, 오이코스가 집이고 노모스가 율법인데 말 그대로 집을 다스리는 것, 이런 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대한 계획이 뭐냐라는 것이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중하고 중대한 명령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 아니, 그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다시 말하지만 대기업의 CEO가 이 회사의 경영에 존폐가 달린 것에 있어서 프린트기 하나 고장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 프린트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되게 비유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정도,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회사끼리의 계약에서의 이 유인물 하나가 뭐길래 그게 계약이 파괴되면 우리의 앞날이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 원대한 창조 계획에서의 그런 곳 안에서의 이 선악과 금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또 있어요. 왜 금하신 열매를 먹었죠? 배고팠나요? 먹을 게 없었나? 왜 먹었어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네,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럼 지금 왜 꼬임에 빠졌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다시 말해볼까요? 뱀이 누구를 꿰었어요? 왜 하와를 꿰었어요? 코카콜라? 아담 하와의 코카콜라? 맛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뱀이 어떻게 꿰요? 하와를
네. 근데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질문하죠? 뱀이 처음에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 선한 거를 딱 집어 저거 먹지 말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 왜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므로 뱀이 하와에게 알아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말씀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됐을까? 인식. 다시 말해, 여러분 발람과 발락 사건 아시죠?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왕이잖아요. 근데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뭘 어떻게 말함도 어려워. 발람 발락.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읽었는데. 읽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뭘 해요? 뭘 요구해요? 저주하라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근데 뭐라고 해요 발람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게 해야겠네. 어떻게? 이방 여자들 보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음란의 끝에 달리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끌어내기는 힘드니까 얘들이 자체적으로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하와를 꼬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얘 죽이려고 해요. 그쵸?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칼 가지고? 어떻게?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범죄예요? 누구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범죄 자기 부자기 했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 먹여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먹이지? 얘들은 지금 얘들이라서 좀 미안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부패한 상태가 아니에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에까지 거룩해요. 지식에까지 거룩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넘어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잖아요. 매일매일을. 스스로의 혈기, 스스로의 더러움, 스스로의 음란함. 그거 못 이기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된 계기는 스스로의 범죄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힘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최민영 선생님, 예시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밀었죠. 이거 뭐래요? 지금 최민영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밀었다, 밀렸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밀어도 밀리지 말아 보실래요? 자, 더 세게 이렇게 했을 때 안 밀렸죠. 근데 안 밀린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안 민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더 민 힘보다 힘이 셀 때예요.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밀었어요. 넘어졌어요. 왜 넘어진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 설명해보면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버티림이 부족해서. 뭐에 대한? 진짜 힘싸움이 했었어요? 뭐에 대한 버티림? 범죄함에 대한 버티림? 말씀에 대한? 사탄의 말에 대한 교묘한 거짓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똑같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말과 살인자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으로 거짓말을 하냐면 말씀으로 속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더 명확한 진리. 그러면 넘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해석과, 이게 한마디로 이해도가 딸렸다예요. 밀었을 때 넘어졌어요. 그걸 마귀가 어떻게 처음에 테스트해봐요? 힘센지 안 센지? 뭐 맞짱 뜨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한번 찔러봐요.
어떻게 찔러붙는 거예요? 다 먹지 말래? 그랬을 때 대답을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자기의 인식을 그대로 말해줘요. 어떻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다 먹으래? 다 먹지 말래? 아니. 괜찮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 뭐라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그럼 뱀이 뭐예요? 땡큐. 아니다. 해석 작업이에요. 지금 해석학 시간이야. 완전 한마디로 왜 넘어간 거예요? 그 맛인 열매를 왜 먹었어? 왜 먹었냐 걔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 먹은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도의 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배운 거에 거하라. 거하라. 그냥 주소를 잡고 그냥 눌러 살아라. 거기 집 짓고 살아라.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넘어가려면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필수예요. 제가 북미 장로교회, 미국의 북미 장로교회가 남쪽과 북쪽이 넘어갔는데 북쪽 장로교가 미국에서 어떻게 넘어갔냐면요. 성육신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성육신 믿나요?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믿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에? 안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은 결국에는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한마디로 조선의 아래서 태어난 우리 박혁 거세 맞나요? 네, 박혁 거세 맞죠? 그러면 그게 진짜 아래서 태어난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막 환웅이 되고 막 쑥 먹고 마늘 먹고 해서 곰했다가 뭐 사람 됐다가 이렇게 해서 신화적인 용어로 어떠한 당대의 이런 역사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고로 성육신도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곧대로 믿는 꼴통이 어딨냐? 해서 신학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웃기죠?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아니다. 이런 거로 고로 너 말은 틀렸다라고 말을 싫어.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신화적인 것으로 각색했을 때의 문제점과 실제로 역사적인 팩트로 믿지 않을 때의 문제점, 고로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라는 명확한 논리적인 전개가 없이 좀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하와가 그렇게 써 넘어갔어요.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탄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했고 그것을 집어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시조 이 타락한 죄 이거 그 맛인 열매를 왜 먹어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그쵸? 14, 15, 16 수련회 갈 수 있는데 내가 못 빠지게 생겼네.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이거 아담과 하와 때문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럼 핵심 뭐냐?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넘어갈까요? 참고로 길 가다가 아장아장 갓 걸음뗀 아이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없이 알아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성인들은 안 넘어지잖아. 다리를 걸어대잖아. 태클을 걸든가. 그 말은 뭐냐면은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합니다. 섞어서 와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설명진 우리 교회 가지 말고 클럽 갈래요? 이런 식 안 옵니다. 너무 쉬워. 이거는 대박 물수능이야. 근데
이 물수능에 넘어갔어요. 먹지 말라는 그 간단한 명령조차 못 지켰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참 신실합니다. 전 참고로 사탄 숭배자는 아니에요. 사탄은 참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매사에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무슨 말이죠? 첫째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합니다. 그만큼 시험의 질과 그게 높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반응이 뭐였죠? 뱀의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요. 막 탐스럽,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죠. 네. 지혜롭게 할 만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광야 사탄 시험이 다 담겨 있잖아요. 마막 룩 여기에요. 근데 누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나요? 나와요. 나와요. 언제 나와요? 처음에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하면서 쭉 나오죠?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오냐면 일단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죠. 예수님까지 쭉 아브라함부터.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죠?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근데 그 하나님 전에 누구예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3장 마지막에 나와요.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다음 4장이 뭐냐면은 예수님 시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위치시키는 거예요? 아담까지.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어가는데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떨어져 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해라. 셋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끌려가서 또 뛰어내려라. 살려주신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떡. 두 번째 뭐였어요? 만국 보여줬죠. 세 번째 뭐예요? 떨어지라는 거죠. 첫째가 떡. 먹는 문제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보여요. 근데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죠? 성전에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말 그대로 수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모든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총집합체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딱 떨어져서 아이언맨처럼 딱 떨어져서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환영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당신의 메시아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딱 대박 치고 시작하면 일색이 편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시험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요. 이게 사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순서입니다. 이 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아담까지 위치시켜놓고 똑같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걔도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이처럼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죄 창세기 1, 2, 3장이 나머지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를 받쳐주는 기본 토대가 되므로 창세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후에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범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선 창조 프로젝트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을 보면은 모든 창조 프로젝트를 다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입니다. 영화로운 상태. 아담이 마땅히 도달했었어야 할 이상형.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복종한 결과 그를 높이세요. 그 다음 절들이 부활하사 일으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의 완성에 너희들을 초대하는 성령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고로 마침 목사님께서 오순절 오늘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보내심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끝판왕입니다. 왜일까요? 세례 요한, 우리 마가복음 들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모든 창조 프로젝트를 다 마치신 새 창조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이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창세기에 대한 이해인데,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지금 이러고 일하시는 거지? 이거 왜 창조하셨지? 이것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요? 우리 최근에 박강도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세계관입니다.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달리 일직선 발전 세계관이죠. 결국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플랜과 예수님께서도 이러셨죠. 우리 그때 철미 형제랑 오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 지금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이게 날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거니와 왜 너희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를 딱 보면 어떤 시대냐 딱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분별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 생활을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금하신 열매를 먹은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어떤 인식 부족? 말씀에 대한 인식 부족일 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해석의 결여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문제의 기로에 섰을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의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도가 처음 범한 죄는 금하신 명령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죄성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결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외부의 작용인 사탄의 세력은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점검이었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여실하게 드러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말하시지도 아니하신 것을 붙임으로 말씀의 가감함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사탄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인류를 지켜봐왔고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잘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인데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말씀의 조명에 감화받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우리가 사탄과 싸울 힘이 있을 것입니다. 즉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쥐고 우리가 드디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고 필요 없으신 분은 제게 주시면 감사합니다.